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그 기대와 그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 입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실 때 하루는 한 성도님이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에게 좀 살 수 있는 살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의 간곡한 그런 상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그냥 창문 너머 뭔가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이 답답하여서 목사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제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죽게 됐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좀 살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쳐도 목사님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창문 너머만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너무 답답하여서 도대체 창문 너머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십니까? 하면서 이 성도도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목사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창문 너머에 뭐가 보입니까? 아니, 뭐가 보이긴요. 지금 저 담장에 갇혀 있는 소가 보이는데요. 소밖에 없어요. 뭐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소가 보이지요. 담장 안에 갇혀져 있는 저 소가 보이지요. 그런데 저 소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소가요, 담장에 갇혀 있지만 담장 너머에 있는 저 푸른 초장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저 담장 너머에 있는 저 시냇가를 바라보기 위하여서 목을 쭉 빼고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 저 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져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의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예비되어져 있는 푸른 초장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그 눈을 들어 거기를 쭉 바라보고 있는데, 성도님은 지금 내 삶에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그 담장에 둘러싸여 가지고 오직 나의 시선이 그 근심 걱정 담장에만 꽂혀 있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푸른 초장이 있음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 푸른 초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성도님은 사는 것입니다. 담장에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면 성도님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 경험을 하였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왕으로 세우려고 막 사람들이 막 선동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놀라셔가지고 제자들을 급히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흩트고 제자들은 빨리 배탈하고 지금 저런 이야기에 지금 우리가 취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면서 나룻배에 제자들을 태우고 급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나룻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여러분, 큰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일어나니까 이 나룻배가 속절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파도에 그냥 막 이 나룻배가 그냥 너무 위태위태하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요 다 죽을 지경에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성난 갈릴리 바다를 딛고 뭔가 걸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걸어온 이가 누구인가 가만히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구나, 안심하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가 거기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지요. 주여, 나를 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이 성난 파도를 딛고 나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주여, 오라고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베드로야 오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 성난 파도 위에 발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졌을까요?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성난 파도 위에 여러분 빠져 들어갔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걸은 것입니까? 부력이 뛰어난 신발을 신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디에서 무술을 익혀가지고 경공술을 익혀서 자기의 몸을 가볍게 만드는 그런 무술을 익혀서 무리를 걸어간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의 시선을 예수님 바라보고 그 발걸음을 앞으로 걸어 나갔더니 여러분, 물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순식간에 그런 데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걸어 나갔더니 여러분, 성난 파도도 여러분 딛고 걸어 나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시선을 여러분 바람에 두고 물결에 두었더니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딛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있게 되어지면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시선이 다르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앞으로 걸어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건건히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인생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딛고 걸어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 왜 그런가 봤더니 저쪽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승님, 스승님, 예전에 사람들이 다 스승님에게 왔는데 지금 보니까 저쪽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어떠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기, 질투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오스트리아 빈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 안토니오 살리에리.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작곡가였는지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그 사람을 궁정음악가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음악을, 지휘를,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에리 살리에리 하면서 이 살리에리를 칭송하면서 모든 인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야, 천재 중에 천재가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다. 천재 중에 천재가 지금 이 나라에 나타났다 하면서 사람들이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칭송했던 사람이 점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살리에리가 도대체 누군데 그래? 도대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살리에리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품행이 얼마나 가벼운지,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천박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여자들과 그냥 놀아나고 술집에서 놀아나고 하는 아주 천박하게 그지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즉흥적으로 곡을 써내려가는데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살리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입맞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리에리가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평생을 음악 공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가 이 자리까지 간신히 올라오게 되었는데, 아니 저렇게 천박하게 짝이 없는 저 인간은 여자들과 놀아나면서 저렇게 희한하게 놀아다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 속에서 막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리에리가 천박하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리고 천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그 모차르트의 이 재능이 이 살리에르에게는 너무너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 이 질투가 이 살리에르의 이 마음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모차르트를 가만히 두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모차르트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평생에 계속해서 모차르트 막 하면서 결국에는 이 마음이 어디까지 향하게 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 질투가 계속 떠나지 않다 보니까 노년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 살리에르가요, 황실의 음악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에 자기 마음 다 빼앗겨 버리니까 정신질환까지 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울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여러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제 전투를 마치고 승리하여서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맞이하던 여인네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잡아 죽였던 이 다윗을 더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불렀던 이 노래가 자기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다윗에 대하여 주목해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다윗에게만 시기에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사울왕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올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온전히 감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였는가? 그 답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알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요, 나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감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게 당연한 것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해 주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시기 질투가 되겠느냐? 여러분,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 안에서 보면 시기 질투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성도님들이 갑자기 잘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축복을 받는데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왜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뒤에 온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먼저 권사가 되어지고 한수집사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는가?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여러분, 왜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시기 질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았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의 사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쇠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예수님이 증언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유명한 그리고 어떤 방송에 나오는 간증을 찾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간증 듣기가 너무 쉬워져서 어떤 방송 새롭게 하소서 같은 그런 데 보면 유명인들이 나와서 또 각양각층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잘못된 간증이 가끔씩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 간증을 한참 듣다 보면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체험한 그 이야기라는 것이 좋은 간증입니까? 다 무너지고 다 망했는데 성공하게 되어져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와 명예를 갖게 되어진 그런 모습 바라보면 좋은 간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간증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것을 체험해서 좋은 간증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대스타가 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간증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간증은요, 그 간증 속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좋은 간증은요,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을 보면 여러분, 특별한 체험들은 부각이 되어지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보여. 실패를 딛고 성공은 하였는데 그 사람은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여러분, 이것은 성공담은 될 수 있어도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십니까?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까? 요즘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구독자가 막 몇십만이 되어지고 몇만이 되어지는 목사님들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무언가 강의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수십만 명이 바라보는 그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십니까? 제적수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지는 그런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까? 말씀을 전하면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는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 좋은 목사님이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님은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도가 5명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사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이면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바라보니까 매우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적수가 막 수만 명이고 그 수가 넘어가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랬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요, 은퇴를 하니까 순식간에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두 쪽이 나게 되어지고 순식간에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렇게 목회를 잘하셨던 그 목사님도 은퇴하니까 저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순식간에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완전히 두쪽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은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은퇴를 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은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교회 강단을 지키는 그런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은퇴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도무지 은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님은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으니 그분이 목회할 때에도 성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으니 그 목사님이요 은퇴해도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만 명이 모여서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니까 은퇴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는 좋은 목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목사님, 좋은 목회는 무엇인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좋은 목회요, 좋은 목사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성도님이 어떤 분이 좋은 성도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성도들만 바라보는 것은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보면 교회에 와서 늘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약함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약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알고 있냐? 요즘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뭐 하게 되어지는 거, 자꾸 그 약함 바라보게 만드는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성도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님이 좋은 성도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좋은 성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자기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까? 재정이 넘쳐나고 여러분 막 구제 많이 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만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이단이 난무하는 이 계룡 시민들을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흥하면 예수님이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면 우리 모두가 흥한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목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무엇에 내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시선을 두면
성남 파도가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남 파도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성남 파도를 딛고 걸어나가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